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설교와 투옥,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가 그 내용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슬쩍 엎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대를 계기로 더욱 분명하게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기회로 삼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해 정확히 정의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다.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요한은 자신을 오실 그분과 비교한다면 자신은 하인 역할조차 감당하기도 벅찬 존재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죄 용서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은 상징이 아닌 실제적인 구원을 주실 분이십니다. 오실 메시아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 사역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구원이 임할 때에 분명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곳간에 들일 것과 불에 태워 없어질 것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으로 거룩한 정화가 일어날 때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구별되고 분리될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포자 요한은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백성들을 위로하였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포자 요한은 세상에 의해 옥에 갇힘을 당합니다. 요한의 투옥은 오실 메시아의 운명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요한은 사명에 충실한 직진형 사역자였습니다. 요한은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불륜을 고발하고 책망하였습니다. 헤롯이 자기 이복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로 요한을 투옥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헤롯이 친족 결혼을 금하는 율법을 어긴 것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도 결과적으로는 헤롯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 잠시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강렬하고 분명한 인상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분명하게 반응할 때에 세상은 우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명을 인식할 때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자로, 책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책망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투옥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정확히 서 있는가의 문제인가 아닌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단 두 구절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구절의 분량과 상관없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의 진술을 들어봅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나 필요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께서 스스로 나와 같은 죄인들과 동일시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죄인인 자기 백성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세례 사건 속에 이미 미래의 십자가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무죄한 자가 세례를 받으시고 무죄한 자가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죄인과의 동일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강렬한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죄인과의 동일시는 구속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죠. 이 중요한 순간, 이 중요한 사건에 하늘이 열립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엄청난 장면이 연출됩니다.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한 장면에, 한 공간에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동시에 하늘아버지의 아들 선언이 선포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은 메시아 사역의 시작이죠. 구속 사건의 본 무대의 데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새 일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심으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분의 사역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시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전 생애가 순전한 순종의 생애였지요. 세례의 자리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는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첫 발자국,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필부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그분을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구주대망 2021년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새로운 한 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향하여서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아들 선언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들으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